우리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같이 봅니다. 꿈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 5장으로 이제 좀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전체적인 이제 한 덩어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그것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해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 되겠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말했고요. 또 해 아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재물입니다. 돈. 그것도 헛된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좀 잘해 보려고 했던 게 뭡니까? 정치였어요. 정치를 잘하면 신는 유토피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 행복해지는 것. 거기 안에서 참된 위로자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치도 해 아래에서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1장부터 4장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건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더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자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절대자를 이제 그림자처럼 이렇게 탁 비춰주죠. 그게 뭐냐?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위로자가 누구냐? 그 위로자를 이제 5장에서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자를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절 제 끝절이 전체적인 주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7절 제 끝에 보면 오직 너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오직 너는 경외할지니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절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오늘 이제 우리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또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또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배의 태도예요. 자, 오늘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된 경건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 그러니까 예배자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초반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표현이 이제 예배할 때에 첫 번째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갈지어다. 자, 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발을 가리다. 발을 가린다. 이거는 뭐 구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이제 부끄럽게 용변을 볼 때 발을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수치를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린다는 것은 예배자가 제일 먼저 누구를 살펴보는 겁니까?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내 발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발을 가리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것이 뭐냐? 자기의 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바로 1절 하반절에서 전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언급하죠. 바로 우매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은 전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자가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배할 때. 자,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매한 자들이 뭘 드린다고요?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무엇을 드리냐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매하냐? 제물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제물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제일 우리가 여기에 평강홀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제일 먼저 앉으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1월 달에 이제 우리 중직자 분들에게 당부한 게 있었어요. 기도 대표자들은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30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것은 뭐냐? 기도가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올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수요일이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먼저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매한 자는 제물 드리고 끝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제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나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예물에 대하여, 예물은 그냥 이제 아벨이 드린 것만이 아니에요. 아벨 자신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태도가 예배의 태도라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그가 경건한 자인지 경건하지 않은 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기의 수치를 모르고 자기의 허물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면 우리 예배가 결코 가볍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들어가서 자기의 허물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제물 드렸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도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드려지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1절 중반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적극적인 태도를, 말씀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동시에 예배의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는 더 말씀에 가까이 집중하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 드릴 때 경건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가장 먼저라는 거죠.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섬기고 봉사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섬김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섬김과 봉사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 섬김이 분들이 있잖아요. 곳곳에서 나는 이걸로 섬겼으니까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섬기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예를 써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이 찬양하시는 분들은 또 하죠. 찬양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예를 써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봉사가 끝나면 예배 시간이 됐고 문이 딱 닫히고 그러면 딱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으려고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들려야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안 들리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이러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경건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질 때 그는 바로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서 예배 가운데 나와
마음과 나의 예물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진정한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의 실수가 줄어야 한다는 거죠. 말의 실수가 줄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2절을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 절대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경건의 내용과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죠? 말의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때도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급하게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위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씀합니까? 그 부모님이나 또 좀 이렇게 뭐 일터나 직장이나 좀 높은 상사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쏟아냅니까? 말을 가리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죠. 직급이 주는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까요? 의식 없이 그렇게 쑥쑥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줄이면 격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격차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고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의 모든 것에 저항을 받고 제약을 받는 우리와 그 격차를 인정할 때 진정한 경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차를 인정하는 게 바로 두려운 마음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섰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와 나와의 격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갈 때 제일 메인 장소에 조명이 화려하게 쫙 스트라이트를 비추면서 그 안에 있는, 예를 든다면 도자기 아니면 옥으로 정말 뭐 한 1000년 정도 이어온 그러한 물건들이 보물이라 그러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보물이 깨어질까 조심하죠. 그게 바로 보물의 격입니다. 보물의 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섰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쉽게 함부로 그냥 내 막 성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격차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자는 참된 경건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의 말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우매하게 되고 헛된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3절하고 7절이 반복되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꿈이 생긴다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오는데 그게 아니고, 걱정이 많으니까 여러분 막 걱정하다가 잠을 자면 꿈 꾸죠. 주로 어떤 꿈 꿉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또 어떤 꿈 꾸죠? 막 누구에게 쫓겨다니는 꿈. 그러니까 꿈이 많아진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걱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오만 헛된 꿈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자, 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많아지게 되고 걱정할 것도 많아지게 되고, 그게 또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말의 실수를 언급하면서 말에 대하여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래서 그 말의 파수꾼이라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딱 세워놓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가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요,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게 바로 소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소원에 대한 문제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대비되는데요. 너 소원했으면 그거 반드시 갚아라. 그런데 네가 소원한 것에 대하여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소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게 5절이죠. 그리고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소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할 것처럼 했지만 쉽게 소원함으로 내 육체가 어떻게 돼요?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범죄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제 실수했어요.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소원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에 대하여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이제 실수 중에 하나가 소원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쉽게 의미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 소원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것이 말의 실수로 이어지는지를 잘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집 앞에서 마중하고 마중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소원 때문에 입다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소원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소원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소원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은요, 말을 정말 아끼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말 때문에 좀 잘못된 이제 일들도 좀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수도 운동이나 침묵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지나친 어떤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소원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쉽게 소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전도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소원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맹세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제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무 가치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말의 경건함을 우리에게 달아둔다면 소원한 것에 대하여 더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그거 꼭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 그 소원에 대하여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 소원한 것도 하나님 상황 다 아시고 지금 못 지키는 것도 다 아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도 다 이해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원한 것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소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내 발을 보는 것입니다. 내 발을 삼가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소원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정말 엄중하고 무게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원을 했다면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소원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로도 사람들이 당시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 하나님께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다. 이제 하늘을 보고 이제 맹세하는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를 못할 건데 왜 맹세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33절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은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소원하고 맹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킬 각오가 있고 정말 목숨을 다해 내가 이걸 한번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소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정말 올해는 제가 성경 한번 꼭 읽으려고 합니다. 꼭 읽으려고 해요. 그런 선한 각오들이 지켜지는 것은 그 자신의 문제죠. 진짜 지키려고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한다는 것. 하나님, 제가 이거 안 지키면 제가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하겠다고 소원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힘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전도자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경건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네가 섰다면,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 서원한 것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그것으로 너의 경건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결론과도 같은데요. 세 번째.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무엇부터 변화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제일 먼저의 변화의 시작은 뭐냐?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변해가는 거죠.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드리는 예배는 자기의 형식이나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이미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삶에 가장 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뭘까요? 말의 실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스럽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이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롭다고 말하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경건이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 은혜로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참된 경건에 너무나 멀어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단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끔찍하게도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요,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이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제물 드리고 난 뒤에 예배 잘 드렸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담아둬야 할 것은, 오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있느냐? 너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경건한 태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갈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 나와 제물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실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꺼이 말의 실수를 줄여서 함부로 서원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내 입술에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언어 안에서 낮아지지 않도록 자신을 구별해내고 참된 경건을 위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참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에 실수를 죽이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